안녕하세요. 2025년 하늘이 묵상과 기도. 오늘은 6월 30일 월요일입니다. 먼저 이번 주 암송 구절 소리내어 외워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 계속해서 오늘의 묵상 말씀 하박국 3장 1절로 3절까지 저와 함께 정독하겠습니다. 시기온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현실 속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의인이 억압받고 더 악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유다를 심판하는 상황 속에서 그는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유다를 바벨론으로 심판하시되 결국 바벨론 역시 심판하심으로 공의를 완성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대답을 통해 하박국은 현실이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찬양의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박국 3장은 시기온넷이라는 독특한 형식으로 기록된 기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간청이 아니라 깊은 감정과 빠른 리듬이 담긴 노래, 곧 탄식과 찬양이 결합된 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둡고 고통스럽지만 하박국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역시 삶의 무게 속에서 답답할 때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회복의 시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여기서 부응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야인데 곧 죽을 것을 다시 살리다, 쇠한 것을 새롭게 하다는 뜻입니다. 하박국은 단지 유다의 번영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역사 속에 다시 살아나기를 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도 긍휼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일시적으로 번성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새로워지기를 갈망했습니다. 3절에 이르러 하박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이는 출애굽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셨던 거룩한 현연을 떠올리게 합니다. 대만과 바란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이 나타났던 장소이며 하박국은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하늘을 덮고 그분의 찬송은 온 세상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오늘도 영광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잠시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구했던 주의 일의 부응은 어떤 의미였으며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하길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본 부응은 단지 외형적인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의가 가득한 시대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며 들어오기를 바랬습니다. 주의 일의 부응이란 하나님의 뜻이 멈춘 듯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그분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이 다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박국은 무너지는 유다를 보며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자비를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는 영역은 어디일까요? 혹시 내 안에 신앙이 무너져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전히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진정한 부흥은 삶의 조건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고 영혼이 깨어나 다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기도는 회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믿음의 사람 조지 뮬러는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도 불확실하고 불안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응답하십니다. 부흥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무너진 삶의 자료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을 간구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부흥은 시작됩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부흥을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다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를, 믿음으로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된 부흥을 누리기를,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다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계속해서 중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이웃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안팎에 우리가 아는 이웃들 중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이름을 올려드리며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육체적 질병 혹은 마음과 영혼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비즈니스와 직장, 경제 혹은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깨어진 가정과 자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처럼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주의 일을 부응케 하셔서 우리 삶 속에서도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